익산 지역을 대표하는 대사랑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이신 임재규 목사를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사입니다. 여기서 만사라는 말은 만 가지의 일들에 대한 해결책이란 말입니다. 만 가지 일에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저도 기도의 분량에 관해서 늘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도의 원래된 의미와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데요, 바라기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기도에 관해 궁금했던 것들, 기도의 그 모든 비밀들을 밝혀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안에 큰 열매를 거두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실은 그래 말이죠. 왜 내 교회에서 내가 하는데 이렇게 떨릴까요? 예, 참 맨날 쓰는 강단인데. 예. 자,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말이죠. 우리가 아주 부자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누군가 나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눈 한쪽 주시오, 그렇게 하실 분. 예, 눈 한 개 나한테 주시오, 10억 드리겠어. 아마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10억 준다 그래서 내 눈 빼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줄 수 있겠지만, 돈으로 거래하자고 내 눈 빼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쪽에 10억씩 양쪽에 20억, 우리가 이미 20억 원 이상을 지니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여러분, 은행 잔고에 꼭 동그라미가 있어야 돈입니까? 내가 이미 달고 사는데요. 아멘입니까? 양쪽에 10억씩 10억씩 20억. 아이고, 대단한 부자이시군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대단한 부자이십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내 생명을 돈과 바꾸자 한다고 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주님과 믿음 생활 지키다가 순교할 수는 있으나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우리는 결코 물질로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그렇게 되신 분이지요. 천국 문 앞에서, 천국의 재판장 앞에서 너는 천국 가거라 할 때 어떤 재력가가 천국 재판제 앞에서 아이고, 그 천국 나도 돈 좀 주고 사십시다, 1조면 됩니까? 2조면 됩니까? 한들 하소연 한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천국의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으로 볼 때는요, 주님 안에서 신체 건강하고 주께서 믿음 주셔서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제가 목회하면서 참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세요. 첫 목회지에서 그분의 원래 본명이 춘남인지 춘삼인지 여자분 이름인데 춘남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는 집사님, 그리고 나중에 권사님이 되시는데, 아이고, 얼마나 완고한 신랑을 만나셨는지. 이 신랑분께서는요, 한학자이셔요. 한문 북글실 쓰고 제법 지식이 출중하신 분인데, 부인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학자이고 북글씨만 쓸 줄 알지 생계에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생계에 관심이 없어갖고 자녀가 아들 둘, 딸 하나 했는데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 권사님이 생계를 다 책임지며 사는 거예요. 가난하죠, 집안이. 이 권사님이요, 하루는 아주 쨍쨍한 추운 겨울인데, 이 머리가 뻥 하고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이거 뻥 뚫려갖고 크게 머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게 웬일이래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생업에 좀 도움이 되고자
사실은 집에서 조그만 소일거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강아지를 키워갖고 똥강아지를 키워가지고 복날이 되면 고기로 파는 거야. 예, 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부업이 되니까 이 권사님이요, 강아지 똥강아지를 몇 마리를 키워놓고 그리고는 이 집 저 집 이 식당 저 식당에 잔반 얻으러 다닌 겁니다. 이것도 벌써 20년 25년 얘기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되어지네요. 첫 목회진 때도 잔반 얻으러 다니는데 그게 뭐예요? 머리에 이고 다니는 이게 다라이, 빨간 다라이. 그 무슨 다른 말이 있나요? 빨간 대야? 다라이 맞아요? 예, 그 고무 다라이를 이렇게 이 머리에 이고 그리고는 그 잔반을 얻어다가 이리저리 다니는 날씨가 아주 억수로 추웠거든요. 무섭게 추운 날인데 이게 그 잔반 국물이 줄줄줄 흘러갖고 다라이하고 이 머리 위하고 붙어갖고 얼어버린 거야. 근데 그걸 못 모르고 이렇게 툭 내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뭉퉁거리로 빠지는 거지. 그렇게 처절하게 고생하고 가난에 허덕이며 사는데 어머니 고생한다고 자식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엄마 따라서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학자이신 그 아저씨가 60쯤 됐을 때 그만 풍을 맞아갖고 이제 또 반쪽을 못 쓰네. 한참을 누워있는 거 병수발 다 하시다가 이 권사님이 나중에는 이제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하니까 그때부터 지팽이 짚고 다니며 흔들흔들 다니는데 그래도 부인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건 그렇게 무섭게 핍박을 했다고요. 어느 날 헌금이 올라왔는데 감사헌금이 올라왔는데 어떤 감사헌금인지 알아요? 내가 살면서 그런 감사헌금 처음 받았고 이제도 없을 것 같아. 강아지 분만 감사헌금. 강아지 분만 감사헌금이 올라와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기 요즘 이제 내년이면 그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니까 부지런히 드세요. 어쨌든 간에 어떤 키우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무려 8마리를 한 방에 낳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강아지 분만 감사 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 잔반 다라이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 머리가 이만큼 다 빠져서 대머리처럼 된 그 권사님 바라면서 참 마음이 아팠지. 그런데요, 그 권사님의 이 필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어떤 게 기도 제목이니까? 신랑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예수의 옛자만 꺼내면 그냥 주먹이 날라오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 정말 괴팍한 아저씨인데 그 신랑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루는 다 떨어진 남자 구두를 이렇게 끌고 질질질 끌고 왔길래 우리 권사님이 또 신발 살 돈도 없어서 저 어디서 쓰레기통에서 구두 주워왔나 보다 하고는 마음이 쓰려가지고 이래 쳐다보는데 권사님 이게 웬 남자 구두 신고 댕겨요? 그랬더니 신랑 구두래. 그래서 왜 신랑 구두냐 그랬더니 부흥회, 교회에서 부흥회라는데 부흥 강사님이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예. 신랑 물품이라도 품에 안고 와서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믿고 신랑 구두 신고 새벽 기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은 또 기도 제목 감사헌금이 올라왔습니다. 신랑 구원해 주실 줄 믿고 드리는 미리 감사헌금이에요. 아니 신랑이 지금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신랑 하나님 믿게 해주실 줄을 너무나 철떡같이 믿으니까 미리 감사 예물을 올렸어요. 그 돈이 5,000원일 수도 있고 1,000원일 수도 있지만 그 기도가 이 부족한 종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 새벽 기도 다 끝나면은요, 이제 그때 저희 교회 시골 교회는 이 바닥이 장판이에요, 장판. 그 기도를 이제 양반다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자존심이 있지. 그 권사보다 일찍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버티다가 막 새벽 기도 끝나 7시, 7시 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 결론입니다. 강아지 분만 감사헌금을 드렸던 이 권사님,
그래도 그 고생 가운데서도 싱글벙글 살고 다니시길래 그 춘남이 권사님을 제가 이름을 바꿔서 불러드렸어. 미소 권사님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어느 목회를 가든지 제일로 표정이 좋은 권사님 이름을 별명으로 바꿔드린다니까 미소 권사. 그분이 이미소 권사예요. 나중에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첫째 아이도 공부 잘해서 KT에 들어갔어. KT. 그리고 지금은 임원이에요. 벌써 세월이 지났으니까. 둘째는 딸인데 이 딸아이가 간호사였어요. 그렇게. 근데 이 둘째 딸아이는 이상하게도 지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이 아가씨인데 산적같이 생겼어. 그래갖고 막 덩치도 산만하고. 근데 간호사잖아.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산적 같은 덩치로 그 환자들 들쳐갖고 막 침대에서 이쪽으로 던지고 저쪽으로 던지고 그렇게 인기가 많은 간호사 역할을 했는데, 글쎄 중매를 섰는데 목사랑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저기 경남 언양이라고 있어요. 언양. 양산 위에 언양 순복음교회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이 된 이 따님도 얼마나 우습냐 하면, 그냥 지난주에 그 강사님이 그 얘기했죠. 그냥 신랑하고 손만 잡고 자면 뽁 하고, 신랑하고 손만 잡고만 뽁 하고. 우리 지금 김해 개척관 이정철 목사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서로 자식 낳는 경쟁을 해가지고 이정철 목사도 애가 5인데 여기 있는 최윤정 사모도 애가 5이요. 와, 지난번에 여름 휴가라고 놀러 왔는데 애들 5이 졸졸졸 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용돈 요즘 10,000원 주면 인상 쓴다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5놈 줄라니까 그게 얼마가 들어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복을 받은 사모님이 되셨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부산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부산은행에서 어머니 가까이 엄마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 완고하고 못된 그 신랑 되시는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 맞아요. 당연히 믿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왜 그렇게 180도 사람이 바뀌었는지, 그날부로 술, 담배 다 끊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온유하고 착하게 되는데, 자기가 가진 건 한자 지식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모아다가 토요일 날 한문 서당을 만들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독해를 하고 공부를 하려면 한자를 배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자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러시다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푹 맞은 것이 재발이 되셔갖고, 근데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이 부족한 젊은 종을 아들처럼 아껴주시던 그분이 딱 2년 예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재발된 그 중풍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데 2년 신앙생활 하셨다고. 야,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어쩌면 그분은 인터넷을 볼 줄 모르실 테니까 제가 어디를 가든지 부흥회를 가든지 이렇게 그 이미소 권사님의 삶을 간증처럼 이야기하고 시작한다는 거 우리 권사님 아시면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5만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는요, 기도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모릅니다. 계시록 21장에는 믿지 않은 자들의 결국의 결말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육신의 심장과 뇌파가 멈춰서 첫 사망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첫 사망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잴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인 내세에서 지옥 가서 하는 이 둘째 사망이 두려운 것이죠.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내세가 어디 있냐고 말하고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하잖아요. 한 번은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끼 젊은이, 지금은 로켓을 달나라를 쏘는 시대에 천당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부해가 나서 그러면 선생님 지옥이나 가세요.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더라고. 여러분, 천당을 안 믿는다면서,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서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멋대로 살고 호의호식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핍박받고 때로는 고난을 겪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 비자를 얻으려면 500만 달러를 내면 비자 준다 그랬어요. 혹시 아셔요? 그게 골드 비자인데 500만 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70억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70억 가지고 미국 시민권 얻는데요. 미국 살고 싶으면 70억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런 감사의 조건을 몇 가지 말했대요. 우리 아들 좋은 나라 미국 가서 유학 공부시키려 했는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결국 그것인 것 같아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70억 들고도 갈까 말까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면 그 억만금을 주고도 도저히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나라가 저 하늘나라인데,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좌우의 분들과 몰라 외웠습니다. 천국 시민권자군요. 시작. 몰라 뵀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시군요. 할렐루야. 모티베이터라는 책이에요. 우리 교회 간증하러 오셨던 조소환 장로님, 어쩌다 보니까 자꾸 일이 맺혀져 가지고 제가 조소환 장로님의 이른바 매니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다음에 제가 벌써 7군데 소개를 해가지고 전주교회, 제주교회, 목포, 고동훈 목사님 때도 보냈다 내가. 그리고 총회본부에 국내 선교위원장 만나게 하고, 또 저기 일산 갈보리교회 가고, 제가 막 그렇게 지금 매니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소환 장로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한국의 마케팅, 이른바 물건 팔아먹는 최후의 1등가란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책에, 그 저서에 보니까 요즘 이 현대의 기업 운영이거나 물건을 팔거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물건 팔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마케팅 1번 법칙이 있더만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VIP 마케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VIP 마케팅. 백화점이든 뭐 물건을 팔든 할 때 VIP 마케팅. 제가 이 삼성화재에서도 잠깐 들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1000명이 있다 치고, 그런데 백화점 하나에 고객 1000명이 다 팔아주는 건 아니래. 대부분의 사람들 그 1000명 중에 반수는 이른바 무슨 쇼핑? 네, 이 쇼핑만 하고 물건만, 입맛만 다시다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실제로는 백화점 매출의 80%를 올려주는 사람이 단 1%예요. 1000명 중에 10명이 80%를 소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백화점에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 그 1%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도 그 1%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갖추어 놓는 거예요.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은 백화점 가봐야 아이 쇼핑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무슨 할인권이나 뭐 한 개 사면 더 하나 더 주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 뭐 남길 게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평민은. 그런데 대부분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VIP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호에 맞는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이 뭔지 아죠? 제안서 이거예요. 여러분, PR이란 말도 아시죠? 그 무슨 뜻이에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VIP 마케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현대 비즈니스 모델도 그러할 뿐더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가 쓴 우리들의 기도가 대부분 하늘나라의 잡동사니로 여겨집니다라는 책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누가 도대체 나의 기도에 응답할 뿐이며 누구 비율을 맞춰야 내 기도가 팔릴까? 이게 VIP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처럼 여겨지지 말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가 그 VIP,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드려야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VIP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기호에 맞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물건을 판다고 치고 고객 제안서를 드릴 때 고객의 필요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른바 기도할 때는 허황되게 하지 말고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알차고 힘차게, 어떻게? 알차고 힘차게 기도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알차고 힘차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고 오래도 하셔야지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놓고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 산이 옮겨지는 기적, 이것은 어떤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진짜 산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는 자세는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종종 우리는요, 이게 그런다고 기도가 응답이 돼. 우리 스스로요, 마음은, 생각은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까지 가지 않을 때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저는요 진짜 크게 회개한 적이 하나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소련 선교회라는 데가 있었고요. 그 소련 선교회에서 가끔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면 그때 당시에 85년도 86년도에 아직은 소련이 시퍼런 공산주의로 스탈린 무슨 스키 이런 스키 저런 스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막 그럴 때, 그런데 우리 85년도에 소련 선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했던 우리들은요, 소련이 열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도 그런다고 뭐 소련이 무너져? 그런데 정말 소련이 누구로 인해서? 여기 머리 버섯인데 이렇게 지도가 그려진 사람 기억납니까? 그 사람 이름이? 그런 거 다 아시네요. 고르바초프로 인해서 SS 연합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난 우크라이나, 무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독립하고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요, 아무리 터무니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말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 따라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 오늘 사실 상처받았다, 낮에. 담임 목사 사랑하는 사람 그러더니 다 아멘 했다. 사랑하시면 앞자리로 오세요. 그때 10명밖에 안 움직이더라고요.
엄청 상처받아서. 안내위원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막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누가 앞에 오려고 하겠으니까 우리 성숙한 분들이 집안에 맞이 노래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앞자리로 앉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기도를 촉구하는 것인데 23절, 24절 앞에 아예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해놓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간구하시는 대상인 VIP 하나님, 그 VIP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같이 부족한 종이 아니잖아요. 유한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의 최고의 고객인 VIP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 VIP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당한 프리젠테이션, 정당한 제안서가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그 VIP 고객은 일을 이루어내신다. 응?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셀러리맨이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보험을 판매하거나 이런 일들의 성취율이 20분의 1도 안 된대요. 20명 찾아다니면 한 명이 근근히 계약을 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광진 장로님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삼성화재에서 지금 제일 손꼽히는 위대한 셀러리맨이 아니십니까? 그 확률이 몇 분? 20분의 1이래요. 20명 찾아가도 될까 말까요? 요즘 얼마나 힘든지, 그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로켓을 쏘아 올려요. 로켓, 나로호, 우리나라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성공 확률이 25%래요. 4번 쏘아 올리면 3번은 거의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 번 쏘아 올리는데 3천억 원, 4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25%의 확률을 놓고 3천억 원을 쏘는 거예요, 한 발에. 4천억 원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VIP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제안해 드린 대로, 오냐, 네의 기도가, 너의 제안서가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사줄게, 100%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제안서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시편 57편 2절 말씀,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제가 말씀,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지존하시되, 지존파의 지존이 아니고 여러분,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만 번 응답받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름이 뭐라고요? 주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93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저서에 있는 것을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면 93세까지 살았을 때 그것을 제가 날수로 계산을 해봤어요. 93세를 꽉 채워서 살면 33,900일을 삽니다. 며칠? 33,900일. 제가 지금 한 2만 일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날수로 계산해서 며칠째 살아가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런데 33,900일을 살았던 조지 물러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면 도대체 일자로 나눴으니까 하루에 몇 번씩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응답받았다는 거잖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2번씩 기도하면 2번 다 응답받고 어떨 때는 1번. 그래서 일평생 5만 번 응답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조지 물러도 그렇게 되는데 나라고 안 될 소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드는 제안서를 제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왔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기 있는 사람이야 마음이 있어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주 작정하고 속이려고 덤비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니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제안서 기도를 하는 자에게 100% 응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행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심사숙고하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이것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되 더 큰 응답을 받은 사람, 굳이 하나 찾자면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왕권을 물려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모자란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대. 그 기도할 때 보면은요, 그 정성이 있어요. 물론 왕이니까 물질도 풍부하고 그랬겠지요. 이것이 횟수로의 1000번, 숫자로 1000번일 수도 있고, 또 바꾸어 말하면 1000배의 제사를 드렸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드려야 기본적인 제사물이 아니라 1000배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윗 임금을 내 아버지 선왕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제가 이 국정을 맡으기에 심히 부족한 자오니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백성을 주셨습니다. 주의 종에게 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1000번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했다. 장수와 재산과 원수들의 목숨을 구하거나 권력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너가 구한 거 줄게. 할렐루야. 내가 구한 거 들어줄게.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았던 너의 부와 권력과 장수의 복을 주마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정도가 아니라 응답하신 것에 더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굳이 뽑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기도. 자, 죽음을 무릅쓴 기도. 여러분도 다 기도대장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왜 다니엘의 기도가 죽음을 무릅쓴 기도인가요? 왕의 조소가 지킨 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죽음을 무릅쓴 기도를 기뻐하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드디어 다니엘에게 복을 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른바 미래를 꿰뚫어 보는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장차 일어날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비전이 열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릅쓴 기도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목숨을 건 기도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견뎌낼 힘이 생겨요.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런 상황들 보면서 기독교계에는 지금 심각한 위기 안에 있고요, 정말 개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인다니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도에 몰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이 민족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바라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한국에 깨어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걸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이 은밀한 것을 알게 되어 실망을 벗어나요. 여러분, 표정이 바뀌어요.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싱글벙글 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잔치집 교회 얘기했는데 잔치집의 첫 번째 갖춰야 될 조건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표정 관리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결과를 나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그거. 남의 밭에 소장농 하던 농부가 거기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해 놓고 남들은 모르는데 그거 싹 감춰놓고 나서 어쨌든 이 땅을 사야 돼. 예? 소문나면 이건 뭐 내 보물도 어디 온데간데 없고 땅값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가슴에 쥐어지고 있는 그 농부의 심정 말이에요. 비밀을 알고 있는 심정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가 자꾸 실룩실룩 올라가는데 이걸 막을 재간이 없네. 집안에 아내가, 마누라가 제일로 먼저 눈치채는 법입니다. 여보, 무슨 일 있지? 근데 이 신랑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는 이거 누설했다가는 그냥 순식간에 죄송해요. 여자분들이 참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염이 안 난대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하생략, 뒤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남한테 알릴 수는 없으나 행복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답답하게 여기고 속상하게 여기는 그 일 끝에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있는 부족한 종의 인생관이 그거예요. 전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집안이 쫄딱 망했어도 임재규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안이 몰락하고 막 부모님의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때는 몰랐어. 그러나 지나보고 나니까 다 임재규 목사가 대사랑의 동산교회에 목사 만드시려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석한다는데 뭐 불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라요. 지금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슨 뜻이 계셔요. 그래요? 우리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좀 정신 좀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너무 안일했어요. 배불렀어요. 그러나 정말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워낙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단계입니다. 정말 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되 죽음을 무릅썼더니 비전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려 총리가 되는데, 요셉만 총리 된 게 아니에요. 두 왕조가 바뀌어 나가는데도 총리는 안 바뀌었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는데 총리가 너무 훌륭하니까 그대로 뒀어. 이런 축복을 다니엘이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또 굳이 한 사람을 찾자 그러면 야베스 같은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아세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그는요 고생하는 것에 대해 온갖 복을 다 주시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 없게 하옵소서. 그 기도 자체를 놓고 보면 조금 얄팍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자기 잘난 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근심 없고 정말 영향력 있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너무 예수 믿는 걸 너무 찌글찌글하게 예수 믿으면 배고파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갖추고 복을 많이 받아서 자기만 먹고 누리고 살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복 받아서 남 주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셈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이 기도의 제안서가 VIP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불경기일수록 백화점이나 물건을 파는 회사들도 VIP 마케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가 어둡고 이 어둠이 짙어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오로지 참된 VIP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그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고 기도하면 멈춘 발걸음이 뛰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 되는 기도자가 되십시다. 지금까지 기도를 하되 지혜롭게 하자, VIP신 하나님 마음에 올바른 제안서를 드리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끝! 그러면 끝나고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부흥회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1시간 반을 채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원래 설교 제목이 기도는 만사다, 그죠? 그러면 이 기도가 만사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할게요. 기도가 만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다. 만사라는 말이 5만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기도는 5만 가지에 유익하면 유익했지 결코 불필요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만사가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크게 6가지로 무엇이 유익해지는가, 어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신앙의 확신이 서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생활이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가 만사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에이, 우연이지.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응답된다고 하면 우연의 일치겠지. 근데 신기한 건 그 우연의 일치도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 하나만 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 생활이 확고한 신앙으로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리면 누구 탓?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이 또 잘못되면 누구 탓? 남 탓해요. 조상 탓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를 했더니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기도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래요. 전 살아보니까 하나님 한 번도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오 신실하신 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고 복 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러함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종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기도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에 확고한 신앙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평화를 얻게 돼요. 기도하면 평화를 얻게 돼요.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분란과 두려움과 아픔들이 있나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역사도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사건도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근본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기도하면 얼마나 좋으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절대자에게 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가 닥칠 때 계속 똑같은 간구를 해야 돼. 저 얼마나 초라하고 또 절대자에게 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환난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다시는 똑같은 환난이 와도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마치 기도는 예방주사와 같아요. 백신 같단 말이에요. 백신이요, 그게 저는 뭐 의학에 대한 잘 알지 못하지만 백신의 원리가 그거더만요. 무서운 질병을 잠시 기절을 시켜, 그래갖고 그 독성을 좀 줄여, 뭐 10분의 1, 100분의 1 낮춰서, 그래갖고 우리 몸에 그 병균, 사실은 그 병의 균을 넣는 거잖아요. 그 병균을 넣으면 신기하게도 우리 몸이 비실비실한 그 병균에 이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른바 중매를 한단 말이에요. 안녕하시오, 반갑소, 네가 장티푸스균이요? 네가 콜레라균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막 좁혀. 그래갖고 이겨. 진짜 다음에 콜레라균, 장티푸스균이 들어오면 이놈 내가 아는 놈일세? 그러면서 겁 없이 능히 그것을 이겨내. 이게 백신이잖아요. 기도라는 게 그래요. 염려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느껴요. 신비를 깨달아져요. 이제는 다시는 같은 문제로 인해 염려하지 않게 돼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평강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불안하면 더 기도하시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자라나요.
무엇이 자라나요? 영혼이 자라나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예요. 아멘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지으시고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라나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하면 적어도 과거보단 지금 자라나 있어야 하잖아요. 아기가 자라났는데 안 자라나면 그게 성장이 멈춰지면 부모에게 슬픔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데,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 끼치는 자녀냐 기쁨이 되는 자녀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거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영혼이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이 있어요. 양분이 있어요. 육체가 자라나게 할 때 필수 영양소라고 있어요. 그것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 영양소가 있는데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이것은 어떤 예외가 없어요. 이건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순종. 말씀, 기도, 순종. 이게 영혼이 자라는 3대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가 80년대 소위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서 막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쪼개고 분석하고 그랬는데 머리만 커졌어. 마음은 냉랭해졌어. 또 한쪽에서는 그냥 기도 막 신비, 은사, 방언 막 이런 것만 강조를 하니까 말씀의 기초는 전혀 없고, 이 신앙생활이 엊그제 그 강사님이 말했듯이 무속신앙화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꼭 무당 믿는 거랑 별로 다른 게 없어져 버렸어. 이게 뭐냐? 영양의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편식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되면 불균형을 이뤄요. 말씀만 열심히 분석하면 교수님은 될런지 모르지만 결국 또 불완전하고 건강치 못한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요, 항상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른바 말씀 한 걸음 갔으면 기도 한 걸음 가고, 기도 한 걸음 갔으면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이는 말씀 기도, 말씀 이러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니까. 이런 성도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그러지 않은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죠? 순종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자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부흥회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만 많이 듣고 하다가 순종으로 행동의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성장은 성장인데 뒤룩뒤룩 성장. 들어는 보셨습니까? 뒤룩뒤룩 하다고? 예. 이쁘게 포동포동한 거하고 뒤룩뒤룩한 거하고 달라요. 이른바 비만증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모든 게 풍부했어. 예. 환경도 좋았고 종교적 신앙적 박해도 없었고, 그러니까는 너무 과잉 영양으로 인하여서 실천이 없고 나니까 이게 비대해져 버렸어요. 영적 당뇨병이라 그러죠. 당뇨병이 뭡니까? 혈액에 당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당뇨병의 증상은 말초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저 끝에서부터 막혀 들어가요. 그 당뇨가 여기서부터 막혀 들어가니까 피를 더 힘차게 보내기 위해서 당연히 고혈압이 따라와요. 예,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운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은요 다 현대병이라고 하잖아요. 현대병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당뇨병과 고혈압이 쑥 올라간 시절이 70년대 후반이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이때 당뇨병이 올라갔나 그랬더니 세탁기, 냉장고가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어느 집안이든지 냉장고와 세탁기가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현대인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걸리고 비만에 걸리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비싼 밥 먹고 살쪄가고 또 비싼 돈 들여 살 빼고 예, 우리가 전략해야 돼요.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 집회를 하는 것은 제일로 행복하고 기쁜 사람은 여기서 있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제일로 수고스럽고 많은 힘이 드는 것도 저는 맞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웃음으로 듣지만 진심인 것 같아요. 목사님, 아유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이 있어서 어쩔 때는 억지로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 친구가 다 떨어졌어. 예? 술 친구가 다 떨어졌대. 이제 찾지도 않는데 자기를. 예. 여러분 죄질 틈이 없어지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다이어트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당뇨병을 극복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땀을 흘려요. 움직여야 돼요. 실천하고 깨달은 대로 살고. 그것이 바로 영혼의 자라남이다 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네 번째, 6개까지만 할게요. 기도하면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라는 건요, 결국은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기도라는 건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와 주권이 VIP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결국은 맡겨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자, 나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재미를 들려보면 기도가 재밌어요. 이것에 대한 응답을 많이 겪어보다 보면 이게 이제 재밌어져요. 신앙생활이 그때 가야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재미가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있는 목사가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간증들은 제가 이번 주간에 쭉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지금 기도를 통해 깨달아지는 감동과 은혜가 이게 진짜 하나님 거냐 내 바람이냐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어떤 결론에 관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비법 3가지. 첫째, 하나님께 영광.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 이런 결론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내 영광 받는 거 말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유익. 따라서 합시다. 이웃에게 유익. 예, 이 결정이, 이 기도를 통해 깨달아진 이 내용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돼야지 나만 좋은 일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라 내 뜻일 수가 있어요. 끝으로 3번째,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고생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기뻐.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일 때가 대부분 많아요. 주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필연적으로 내 수고가 따라붙어요. 근데 왜 그렇죠? 돈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정력 손해보는데 마음은 막 말할 수 없이 뜰 듯이 기뻐. 이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효도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효도하면 요번에도 담임 목사가 그냥 우리 장로님들께서 제발 목자님 쉬셔야 됩니다.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그냥 휴가를 주셔가지고 휴가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또 그게 성령의 역사가 그게 아니고 휴가를 반납을 했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워낙 난 지금 저기 구암동에 가서 지금 구암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괌에 가서 박상철 목사님하고 구암동에 갈 뻔했다니까.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근데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제가 이제 갈등이 되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 처가 여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구암동을 가겠어요. 기도 좀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좋은 집회 인도하도록 더 합시다. 일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튼 이 자리에 섰네요. 구암동 갈 일이었는데. 근데 좋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함께 이제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지난주에 이제 그러면 이제 생략,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엊그제 목금토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요 앞에 저기 완주 계곡에 가서 조그마한 집 하나 얻어놓고 그렇게 놀라고 그러는데 엄청 어쨌든 마음이 좋더라고. 예, 이제 연로하셔서 잘 다니지도 못하시는데 언제 한번 아들하고 같이 밤새 얘기도 나눠보시나? 그러니까 막 술술술술 잠을 안 주무셔. 그냥 얘기하시는 게 궁금해갖고 아들아 아들아 너한테 상속은 몇억 원이고 막 이러면서 막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막 어떻게 하면 막 이래 너무 반가운 얘기를 하셔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내 돈 썼지요, 시간 썼지요. 나는 또 그냥 막 아무튼 그랬는데 왜 기쁠까요? 내 손해인데 왜 기쁠까요? 그게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요. 효도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웃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에 손해와 수고가 있어도 말할 수 없이 기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기도하면 형통합니다. 기도하면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안 하면 내 주먹만큼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만큼 산다. 어떤 꼬마아이가 엄마 손잡고 재래시장을 갔는데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요. 근데 이 꼬마아이가 얼마나 애가 착한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거라. 근데 마침 아주 앵두가 아주 빨갛게 익어갖고 그냥 한가득 소쿠리에 담아져 있는데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그 꼬마에게 얘야, 아이고 이쁘구나, 인사도 잘하는구나, 너 앵두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거라. 근데 얘가요 안 가져가는 거야. 엄마 치마폭 속으로 자꾸 숨는 거야. 그러니까 애 엄마도 약간 속상해. 아유, 얘가 숫기가 없어갖고 빨리 좀 먹고 싶은 만큼 쥐어라. 근데 얘가 끝까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과일 가게 아저씨가 아이 그 녀석 참 숫기도 없고 착하구만 그러더니 그냥 주인 아저씨가 이만큼 들어갖고 야, 옷 벌려 그래갖고 옷을 꺼내갖고 이 넌닝구 앞에다가 그냥 가득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너 그렇게 아까 아저씨가 그렇게 한 주먹 쥐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빼고 그래? 그랬더니 아저씨 주먹이 더 크잖아. 그래서 아저씨 주먹이 더 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이 아이가 진짜 작은 아이인 거죠. 여러분, 내 주먹만큼 쥐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다시 한번요. 기도 안 하면 내 능력만큼 살고, 시작. 기도 안 하면 내 능력만큼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만큼 산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세요. 끝으로 여섯 번째, 매사에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며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고 같은 얘기예요. 내가 힘쓰면 내 능력만큼 살지만 내가 약하여질 때 측은히 보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땐 내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삶을 일평생 겪었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크게 임하실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우리 이 찬송으로 우리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VIP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안서를 드려야 합니다.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는 일이 매사에 형통합니다. 매사에 유능한 사람이 되어 나는 감춰지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여,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어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종입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로 평안을 누리고 기도의 특권으로 사태를 역전시키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요괴벳의 주간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사랑하는 요괴벳 기간 되게 하옵소서. 문기남 장로님, 박인호 권사님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강성 안수 집사님, 박인호 권사님 함께하신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현장 원사님, 우리 이동철 장로님 길을 만드시고 주님의 가장 좋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한병영 장로님, 목경선 권사님, 하나님 목사님의 영광을 갑절로 더하사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능력을 필요로 연락이 계속 오게 하소서. 하나님 가족들과 존재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문지 청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영희 권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결합니다. 안수환 목사님, 김종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오목주 원사님 복의 그런 축복의 통로
사랑합니다. 김순수 안수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김영 권사님 목사님 건강 주옵소서. 오명자 권사님 하나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소은호 장로님 김병호 권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김경순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국공한 장로님 성령님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박주영 집사님 손태주 권사님 주여 허리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박부전 권사님 주님 유나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임성태 최다희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효원 권사님 저혜정의 권사님 범사의 감사 오미석 권사님 자녀들 사업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금순 권사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경원 권사님 하나님 예배가 시작한 주 모시 하나님 마음을 기대합니다. 김영은 목사님 주여 성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정계원 안수사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낮춤에 넣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넣어 주셔서 하나님 이번 주간의 기도의 진수를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의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날마다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사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무더운 계절이지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뜨겁게 모이게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며 하늘의 평화를 얻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원근각체에 흩어진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자손손 주님 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세계를 주름잡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열정이 식어져가고 잘못된 이단 사설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만이라도 영원구원의 귀한 응급센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시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참된 진리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탄압하거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주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위정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대통령이야 하나님의 모든 내무 강요에게 하나님이여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그동안 나태했고 방심했고 비대해졌던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금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여 줘서 말씀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몸부림치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주의 성전을 지킨 성도들의 생애가 복되게 하옵시고 아멘. 한 주간도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인생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기도의 삶을 결단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